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가장 평안하게, 가장 힘있게, 가장 바르게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의 심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 인생을 살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목을 두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면은 꼭 나 말고 저기 있는 저 사람만 비치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것처럼, 복음의 빛을 안 비춰도 되는 것처럼 자꾸 오해할까봐 제목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바꿀까 했는데 그래도 다 아시니까 성경대로 제목을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충청북도 보은에서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항상 그 전도 캠프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응답을 듣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하나님이 주셨고요. 작년에 부산도의 주관에 캠프를 할 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올해 봄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작년 부산에서는 정관이라는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한 8만 명이 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두고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 캠프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그 전날 그 카페 사장님이 아주 젊은 사장이에요. 21살 청년이 사장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현장에 한 번 더 가는 거였습니다. 팀 구성을 바꿔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권사님 한 분, 세 분이 같이 카페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제 만났던 사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이제 카페니까 커피를 주문하고 혹시 복음 아시냐? 복음을 들어보시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려운 질문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가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쉽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복음 아시냐? 혹시 복음 들어보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카페 음악을 끄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불신자로 평생을 살다가 교회 다니는 남편을 만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에게 큰 어려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는데 1년이 안 돼서 죽었어요. 셋째가. 근데 그 죽음을 통해 그 세상 말로 하면 현타,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많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밥을 먹게 사는 인생인가? 많은 생각을 했대요. 아이 장례식장에 안 갔답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다 부질없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만 남는구나. 영원히. 그렇죠?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나를 통해 복음받은 새 생명만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 부분에 이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은 전도하고 싶었대요. 전도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는데 교회에서도요 이분이 인정받는 분이더라고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유아유치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을 사역자로 맡길 정도면 아 이분이 좀 보통 분하고 좀 다른 사명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 본인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카페를 해야겠다. 수제쿠키를 만들고 그다음에 커피를 만들면서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 교회에 뭐 쿠키 만들어서 보내고 고아원에 쿠키 만들어서 보내고 이게 그분이 하는 전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매일 2시간씩 20분이 아니라 2시간씩 성경을 필사했대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듣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분이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다. 같은 건물에 전도하고 싶어서 개척교회인데 본인 교회도 자기 건물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월세 내고 장소를 또 하나 얻은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자기 건물 월세를 내고 있는데 또 건물을 얻어갖고 또 월세를 낸다? 전도 때문에? 그럼 정말 전도에 마음 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 건물 6층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쉼터를 열어서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쉬시라. 노인들은 쉬다가 복음 받도록 놀다가 복음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페 사장 같은 분이 이 목사님입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전도를 도와주겠다.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운동 하겠냐 했더니요. 일주일에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오래요. 사실은 딸이 카페 사장인데 자기가 일주일에 3번 나와서 도와주는데 자기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오래요. 그래갖고 화수 화목토 1시에 그때 자기 점심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중요한 건 같이 간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다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까? 맞다고.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알고 약속을 잡고 만났겠냐고. 내가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다 보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고. 정관의 인구가 8만 명인데 이분이 누구라고. 그렇죠? 얼굴에 점이 있는 것, 얼굴에 뭐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성경적인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루디아를 기다리게 해놓고 준비해 놓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올 봄에 또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찰에서 또 전도 캠프를 했어요.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교회. 교회가 얼마나 어렵냐. 전도 캠프 하기 직전 한 달 전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문을 닫아서 교회당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도 낙심이 돼갖고 전도하러 안 오세요. 목사님도 사모님만 오셨어요. 사모님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참 감사한 것은 5주 동안 전도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당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제가 간 지역이 부산의 서부 지역인데 부산시 지도를 놓고 보면 서부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가장 번화가에 있는 건물 4층에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것도요. 하나님 어떻게 주셨냐? 일단은 예배당이 없어졌는데 다시 예배당을 구하려고 이제 여러 번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비 캠프 4주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부동산에서 한번 와봐라. 근데 이제 뭐 목사님은 이미 마음이 낙심해 있었고 목회를 20년 하셨는데 낙심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알았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저희 교회 요 본당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갔더니 테이블에 복음 편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복음 편지가. 복음이 주황색이니까 눈에 이렇게 확 띄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 혹시 예수 믿으시냐? 물어보니까 부산 새생명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나도 우리 교단에 너의 같은 시찰의 교회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예배당이 없어져 다시 예배당을 구하고 있다. 이분이요 너무 기뻐갖고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이제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쉬고 접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고 이제 이분도 계약 조건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는 전혀 보증금 월세 없이 그 건물 장소를 쓸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장소를 얻고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교회 장소 하나를 교회를 개척해서 얻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정말 지방은 조금 쉬워요. 제가 가보니까 지방은 조금 싸요. 서울 수도권하고 집값이 너무 차이 나요. 근데 이 부산이나 이 서울 같은 데는 쉽지 않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다 상가 거리에 건물 4층에 하나님이요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닌데 만나게 하셔갖고 문을 더 놀라운 사실 그 장소에서 이제 캠프 기간에 이제 그 장소에 캠프를 하는데 이제 본 캠프 때 그 장소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전도를 하려고 1층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10개월 전에 나오다가 안 나온 청년을 만났어요. 10개월 전에 목사님 피해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 청년을 식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네가 왜 거기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손이 장애가 생긴 거예요. 공장에 다니다가 손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그래갖고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 그 가운데 혼자 병원 가기 전에 밥 먹고 있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자기가 다시 교회를 다니겠다고. 10개월 전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던 청년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오후에는 옛날에 그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끊어졌던 부원장을 했던 그분이 다시 연결이 돼서 만나게 되고 근데 한 분도 내가 약속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들은 게 아니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충청도 보훈에서 또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5주 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쭉 이루어가세요. 주일날 말씀 받으면서 저도 말씀 붙잡고 갔죠. 하나님 이번 캠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여기 가야겠다 저기 가야겠다 그거 말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후 예배 메시지에 복음의 능력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예비 캠프, 본 캠프 하면서 교회에 낙심자들이 있었어요. 낙심자들. 한 3가정 정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는데 왜 살아야 되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고 이분들이요
이 능력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시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생전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분이래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교회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던 분이 다시 예배가 회복된 건 물론이고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나오고 어린이집 원장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힘을 얻으니까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는 한국인인데 엄마는 베트남 사람, 아빠는 한국인인데 엄마는 필리핀 사람, 이런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고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장로님인데 캠프 때 본인 지교회 응답을 받겠다고 집을 고쳤어요. 내 집에서 루디아처럼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다 하고 집을 리모델링했어요. 아주 시골의 분이에요. 아주 시골. 얼마나 시골이냐? 제가 가보니까 충청북도 옥천군 무슨 그 청원면 대성리, 진짜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던 장소 같은, 앞에 냇가 있고 이런 마을이에요. 마을.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그 재밌는 분이냐, 할머니들이 한 6명이 불신자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복음 전하러서 전도 캠프 하러 왔다 그랬더니 할머니 아버지 우리 동네 캠핑하기 좋다면서 전도 캠프 하러 왔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동네 캠핑하기 좋다면서 아 그래요, 나중에 캠핑하러 가겠다고. 이 정도로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 캠프가 뭔 말인지도 전혀 모르는, 거기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본인 집을 열고 말씀 운동하겠다고 리모델링하고 캠프를 준비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본인은 전도하고 싶은데 이제 잘 모르는 가운데 이제 말씀의 방향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말씀 들었던 말씀을 또 펴놓고 보고 또 펴놓고 보고 보다가 어느 순간 하고 깨달아지더래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중요한 거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분 집에 불신자들을 이렇게 붙이세요. 동네 분들을 오게 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이미 다락방 문이 열려서, 지역 다락방 문이 열려서 불신자들이 오고, 본 캠프 때도 또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여서 완전히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이 생명 얻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캠프 하다가 주일날 점심때 남편 밥 차려주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어느 정도 크게 났냐? SUV 차인데 차가 폐차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녁 때 집회 때 왔더라고요. 걸어서. 그리고 본 캠프에 다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보고 나니까 이게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캠프 전에는 이분 동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5주 캠프 지나고 나서 이분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정말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응답 중에 한 가지, 한 10군데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 한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모으시는구나, 사람을. 그걸 보고 전도를 한다라고 표현 안 하고 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되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말씀을 봤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보시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요새가 무너질 때, 아모리 연합군을 이길 때, 가장 큰 적군이었던 안악산지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 350년의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지워버리고 싶은 애굽에 노예된 400년 역사처럼 이 350년 역사는 그런 아픔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의 99%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도록 하는 응답의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열심히 막 노력을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라. 나가서 우리 복음 전하면 아유 제가 아직 훈련이 부족해서, 아직 제가 말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훈련이 부족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이 부족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 이거는 신분,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세상의 소금인지 세상의 빛인지 그 정체성이 내게 있는지, 이 말씀을 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배경.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팔복을 가르칩니다. 8가지 복. 팔복은 이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한 이유는 바꾸라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 복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해되세요? 세상 기준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욕을 들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생각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복에 대한 개념부터. 복에 대한 개념이 박혀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이 안 바뀌면 자꾸 주저주저하게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내가 좀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애통한 게 아니라 좀 즐겁고, 이게 복에 대한 개념인데 나는 지금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전하지? 자꾸 이렇게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에 대한 개념부터, 그거 복 아니야. 그거 복 아니야. 그리고 나서 정체성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비천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복음 전하라고 하면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믿음 좋은 장로님, 저기 믿음 좋은 권사님만 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꼭 전도가 은사인 것처럼.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닐 때 복음 모를 때는 전도가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성경적인 전도예요.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복에 대한 개념부터,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부터. 아, 세상의 소금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빛이 되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해서 네가 노력을 해서 빛이 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를 빛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왜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돼서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 2~3%입니다. 2~3%. 근데 2~3%가 나머지 97~8%를 짜게 하는 맛을 냅니다. 그렇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막에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등대를 높은 곳에 세우잖아요. 등잔 밑에 하지 않잖아요.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비춰지면 어두웠던 게 보이게 되죠.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소금이 쓰였답니다. 소금이. 그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해 있잖아요. 사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여매라고 부르는데, 가게 되면 이렇게 소금산이 있고 소금 돌멩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에는 소금이 이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금 돌을 사온다고 합니다. 소금 돌을 사와서 음식 맛을 내는 것을 이렇게 끓이거나 담궈요. 그러면 이제 소금 맛이 다 떨어지면은 나중에 진짜 아무 맛 없는 돌멩이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돌멩이 쓸 데가 없잖아요. 맛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럼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맛을 잃어보면 이게 버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소금을 또 어떤 데 썼냐면은,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이 불을 지피는 데 있습니다. 불을 지피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별로 없는 땅이잖아요.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나무를 불 때는 데 쓰지 않습니다. 뭐로 쓰냐? 염소똥, 양똥, 그 변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연료로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붙잖아요. 그때 쓰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꽃이 있는데 소금을 딱 던지면 파파박 튀잖아요. 불꽃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소금이. 그래서 불이 없는데 이 소금을 이렇게 써요. 쓰면 나중에 불이 다 꺼진 후에는 소금 알갱이들이 남아요.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그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재와 함께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맛에 대한 기능이고, 두 번째는 소금의 불꽃에 대한 기능인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소금의 용도였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맛을 내고 나면, 불꽃을 피우고 날 때 소금의 형체는 사라지고 안 남죠. 맛만 남는 거예요. 맛만. 빛은 형체가 없어요. 밝게 보이게 할 뿐. 우리가 올바르게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데 그 현장과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이게 내 인생 캠프입니다. 내 인생 캠프. 흑암과 혼돈과 공허 현장에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신하도록, 전도 이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게 하면 되도록 기이한 빛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이건요,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인생의 자존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빛을 전하는 여기에. 그렇죠? 다른 거에 자존심이 아니라 여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빛을 전하는 신분의 축복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빛으로 오셨고요. 그렇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시편 81편 1절 2절, 여호와를 바랄 때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이게 내 인생 계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게 될 때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이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81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우리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상황이 내가 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막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뒤를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보세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죄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여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지금 원수가 쳐들어와서 대적들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그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때가 내 인생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이거는 다른 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뭐 되게 큰 병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때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기도, 내 성품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하도록. 이게 내 인생 캠프의 응답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되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구나. 복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게 내 인생 캠프. 이때야 비로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되어지는 전도.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 캠프. 이게 되어지면 내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전도 캠프를 하게 하세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캠프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부딪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3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구나. 내 인생의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힘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가장 행복한 사람.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마가다락방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생명 걸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과 똑같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할 때 찾지 못했던,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될, 생명을 걸어야 될 그 일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죠? 이때부터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작은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시간표가 내 현장에, 여호수아의 시간표가 내 현장에.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성경이 전설 속 스토리 얘기가 아니구나.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 이게 내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렇죠? 자, 캠프 이후의 응답들.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이 와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줘요. 우리가 자식들이 나에게 요청해서 줄 수 있지만, 부모가 진짜 기특한 자식을
보면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 주잖아요. 자식의 필요를 알고 미리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안 구했는데 줘요. 그렇죠? 기특한 자식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요. 점쟁이가 아닌데 보여요. 그래서 자꾸 말하게 돼요.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말하게 돼요. 이번에도 그 뉴질랜드 가는 영화인을 만나면서 이것저것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니까 미래가. 네, 보이니까. 그래서 네가 20대 때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응답을 받아보니까 해답이 보여요. 응답을 받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재앙 같은 문제, 운명을 바꾸어서 문제를 만나면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문제도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기회구나.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요.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캠프. 대지 1번과 비슷한데요. 내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은 뭐 했을까요? 자기 인생 캠프를 했는데 이때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때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요셉한테, 모세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올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았냐고. 그때 답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드렸고요. 그렇죠? 창세기 13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된 그때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그 말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 그렇죠? 그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그때 내가 진짜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캠프. 그렇죠? 나에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는 시간. 그냥이 아니라 진짜. 이때 돈을 이기게 되고 실력을 이기게 되고 배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한계라고 생각하는 돈, 실력, 그리고 인생의 배경 다 이기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캠프를 시작하는 세상의 빛으로 진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